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어떤 가정보다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야곱의 가정이 야곱의 사후 진정한 사죄와 완전한 용서로 온전히 연합된 장면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8일 안식일 말씀에 이어서 상처 많은 요셉의 가정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8일에 드렸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의 성장과 형숙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의 성장과 성숙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요셉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의 신앙, 그의 믿음, 그의 삶을 다 들여다봐도 어떤 흠도 잡을 수 없는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의 성장과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그 의문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예언의 시는 1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10년 노예 생활 끝에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서 3년을 보내게 되고 3년 끝에 드디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요셉이었다면 오매불망 잊지 못했던 가족들을 바로 찾아갔을 것 같아요. 보디발의 노예로 있는 동안에는 노예니까 못 갔을 거고요. 감옥의 죄수로 있는 동안에는 죄수였으니까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대 세계의 가장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의 바로 다음 직위를 얻은 총리가 되었으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어서 그에게 거칠 것이 없는 전도유망한 삶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가족들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제가 요셉이었다면 총리의 복장 갖추고 병거 타고 수행원 수백만 이끌어서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왜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 그리고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총리 업무 다 마치고 가뭄이 든 그 해에 형들 만나고 그 다음 해에서야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총리가 된 9년 기간 동안 그가 인위적이고 직접적으로 가족들을 찾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그렇게 그리워했던 가족이고 그렇게 보고 싶은 아버지였는데 또 한편 자기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줬던 형들에게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나타났다고 좀 짠! 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
오늘 설교의 시작점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몇 분들하고 잠깐 얘기 나눠보실까요? 왜 요셉은 총리가 된 직후 아버지를 바로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 줬던 그 형들에게 보란듯이 나타나서 사필귀정에 나쁜 놈은 혼나고 착한 사람은 복받는다는 권선징악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옆분들과 잠깐 얘기하는 동안 저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예. 자, 저에게 집중해 주시죠. 이제 제가 이 의문을 가지고 요셉의 성장과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들여다보게 되는 중요한 질문이 됐어요. 왜 총리된 요셉이 가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언제나 이런 모든 질문들을 던지고 나서는 그 답은 성경과 예언의 신 안에서 우리가 성경적 추론을 해봐야 되니까요. 성서에 합당한 추론을 해봐야 되니까 성경에서는 왜 요셉이 찾아갔는지 요셉의 심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화인여사의 부조화 선지자는 요셉의 마음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이 글을 좀 먼저 보시죠. 형들로부터 팔려가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예로 팔려갔던 바로 그 현장에서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에 이 요셉이 가졌던 사고예요. 그 사고를 화인여사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보시죠.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상들에게 손이 묶어 결박한 채로 노예 시장으로 향해서 팔려가고 있을 때 요셉의 생각이 어디를 향했냐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좀 더 읽어보시면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장막, 아버지 야곱의 텐트 안에서 자주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젊은 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보죠.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네 형 대신 장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랑 짜랑 속여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해요.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너무 심해졌고 야곱은 형의 손에 죽임받지 않게 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일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시 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장자권의 약속을 성취했는지에 대해서 아들 요셉에게 다 들려줬다는 거예요. 좀 더 들어보죠.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해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자, 여러분, 이 스토리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교훈이 발견돼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장막 속에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신앙적 경험들을 쭉 들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서 아버지를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 되신다면 내가 노예로 팔려가도 걱정할 수 없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야곱이 자기 이야기만 해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도 다 요셉에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셉이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축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를 조상들의 삶을 통해 배웠어요. 자, 보시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쵸? 근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을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고 부인 사라가 허락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주님이 분명히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의 가족 문제는 더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져 버렸어요. 맞죠? 이제 그의 아버지 이야기도 들여다보시죠. 야곱도 장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려서 어머니랑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음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휩싸이게 됐어요. 그럼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축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을 사람들의 기다림의 부족이란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성취하셔요. 근데 문제는 약속은 믿었는데 그분이 언제 성취하실지 그 기다림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방법하고 본인이 잔머리 써서 도리어 가족관계는 더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졌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얽히고 설켜도 끝내는 누가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그럼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3대의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생겼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형제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 분명히 지키실 거다. 지키실 거라면 내가 또 우리 조상들처럼 못 기다려서 내 총리의 지위를 사용하여 인간적으로 형들을 누르거나 아버지를 만나는 인위적인 행동을 하면 도리어 인간의 문제로 더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지는 결과가 되니 나는 뭐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실 동안 기다려야겠다. 유경환이라는 아동 문학가가 쓴 기다려야지라는 시입니다.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여러분, 꽃이 안에 분명히 꽃이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자만 볼 수 있습니다. 못 기다리고 쪼개면 결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사역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시간으로 총리의 기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의 지위와 위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것을 기다림으로 그의 믿음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성도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강정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이거 무슨 꽃인지 아세요? 제가 요즘 취미가 생겼어요. 안식일 받아 여러분에게 꽃 찍어서 보내는 거. 예. 제 취미에 여러 반응들을 보여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무 반응도 없는 분들, 마음속으로 반응하리라 제가 믿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 무슨 꽃입니까? 이게 제 이씨와 관계된 꽃입니다. 전주 이씨가 오얏니자거든요. 이게 오얏꽃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꽃입니다. 봄날에 이 오얏꽃이 피었을 때 제가 찍어서 여러분에게 여기 위에 글 씌워서 안식일 환영 문자로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마당에 나가면 이 오얏꽃이 핀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다 지고 그 자리에 오얏이 맺혔습니다. 자두가 맺혔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시여, 복된 안식일 좋은 날입니다. 안전하게 오늘 천연계로 나가서 만물을 좀 보십시오. 기다림 없이 얻어지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생의 교과서 자연을 바라보면 인생의 분명한 답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향상시키는 성장과 성숙의 시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하시는 동안 기다림을 통해 요셉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뭔가 이 형편도 달라졌으면 좋겠죠. 이렇게 살았는데 안 따지는 그 상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절망하실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보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위적으로 고치려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처나는 말 많이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악화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뭔가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침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요셉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까? 제가 두 번째 가진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변화시키시는 그 시간 동안, 형들을 변화시키는 그 시간 동안 요셉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은 가시적으로 볼 때 희망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잘 알다시피 그의 형편과 처지는 더 어려운 형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노예에서 죄수가 된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요셉은 하늘만 쳐다보며 막연하게 앉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두 번째 성장과 성숙의 비결은 믿음의 기다림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게요. 그럼요. 어떻게 기다리는 겁니까? 막연히 앉아서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게요? 도대체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요셉의 삶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의 삶을 기록해 놓은 장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요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요. 자, 보시죠. 주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풀렸다. 요셉은 자기 주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안 일뿐 아니라 자기 재산까지도 모두 맡겨 관리하도록 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된 뒤부터 주께서 요셉을 위해 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려주셨다. 집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들 위에 주의 복이 임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 그는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체격이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 청년이었다. 잘 되는 사람은 얼굴도 잘생겼네요. 자,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했던 기록을 지금 성경이 남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수가 됐어요. 그 다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행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보시죠.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다.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주께서는 요셉을 돌보시어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들도록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겼다. 그는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도맡아서 처리하게 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드는 의문이, 노예로 죄수로 전락한 요셉은 그곳에서 노예로서 죄수로서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가 됐을 때는 노예로서 최선의 일을 다하니까 부인 빼고 모든 것은 다 믿고 맡기는 종이 됐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간수장이 너무 마음에 들게 일을 잘하니까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은 일을 또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왜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 관계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동안 요셉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본인이 처한 그 환경에서 잘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 노예에서 간수되니까, 죄수되니까 이제는 죄수로서 최선을 다해요. 요셉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가 쉽지 않잖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계속 떨어지면요,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를 한탄하고 하기 쉽지, 그 환경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뭐 이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저를 여러분 어느 날 잘라가지고 그 집사님들하고 같이 시무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하라고, 물론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설교하는 목사였는데 변집사님하고 같이 하고 설거지하고 씻으면서 웃고 같이 웃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 마음 한편에 뭐가 계속 남겠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나안 갑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귀하게 귀염받았던 아들이 노예가 됐는데, 노예가 되니까 그냥 노예 일 잘해요. 최선을 다해서 밑 닦으라니까 잘 닦고, 설거지하니까 설거지하고, 밀 나르니까 밀 나르고. 그러다가요, 거기서 더 못한 죄수가 됐는데 또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서 시킨 일 또 잘해요. 이렇게 되기가 쉽겠냐고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노예의 환경에서도, 그리고 죄수가 된 감옥의 환경에서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인은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앞에 위에 본문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를 하는 동안에 누가 개입하셔서 그 일을 주관해 주셨어요? 그가 죄수에서 감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누가 개입하셔서 그 일을 주관해 주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디발의 집의 주인이 보디발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감옥의 전제자가 간수장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요셉은 죄수로서 일을 하든 그 노예로서의 일을 하든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은 이 진실을 봤어요. 눈에 보이는 사실을 본 게 아니라 진실을 본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재림 성도는 진실을 보고 사는 거지 사실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합회에는 저를 관장하는 감독하는 합회장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실은 합회장님이 저를 관장하는 목회부장이지만 진실은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저를 관장하는 목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셔,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서 눈에 보이는 사실은 여러분이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서혜리 선생님을 관장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서혜리라는 사람을 관장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혜리라는 교사가 그의 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행위는 끝내 교장 선생님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맡기신 최고 지도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잘 보이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아버지고 어머니세요. 각 가정의 자녀들이십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시고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건설 현장에 한 인부가 투입됐는데 이 인부는 그 건설사 사장님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너 경영 수업 하려면 바닥부터 배워야 한다. 아버지 이거 일으킬 때 벽돌 지어 나르는 것부터 일으켰다. 너도 그렇게 배워라 해서 그날 하급 인부로 소개돼서 들어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저는 아파트 건설 현장을 잘 모르지만 층층 시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십장도 있고 감독도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일당 받는 인부 젊은 친구가 하나 들어오니까 그날 감독이 자네는 오늘 벽돌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저 10층까지 다 나르게. 자네 일이네. 그래야 일당 받아. 이렇게 그날 명령을 내렸어요. 이 친구가 그날 벽돌을 다 나릅니다. 같이 나르는 몇 친구들이 있는데 몇 친구들은 감독 안 볼 때는 한 2장이나 석 장이나 나르고 감독 볼 때만 20장, 30장 씌워 나누는데 이 친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20장, 30장 쌓아서 날라요. 왜요? 일당 받는 인부처럼 보이지만 일당 받는 인부가 아니에요. 그 회사 사장 아들이지. 맞죠? 다 나르고 났더니만 좀 다 쉬게 하고 쉬는 시간을 줬더니만 이 일당 받는 사장 아들이 그날 자기는 앉아서 담배 피거나 농담하지 않고 일어나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언제 공고를 치고 언제 철골 올리고 언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다 메모를 적어요. 왜요? 누구 거니까요? 아버지 거는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럼 제대로 배워놔야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작업복 입고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모래먼지 뒤집어 썼지만 다른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감옥의 죄수가 아닙니다. 감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나 노예나 죄수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서중앙교회 여러분들만을 위한 제 설교 때 때로는 졸기도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혼을 구역하는 거룩한 사역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장로님들이시여,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교회를 담당하시라고 책임지시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집사님들이시여, 집사님들은 이 교회를 수호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딸들이시고 아들들이십니다.
우리가 매사에 이런 자세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요, 그의 이런 믿음의 표현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현장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 뒤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생각했다면 주인마님의 말을 들어야 했겠죠. 그러나 자신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잠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생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배워야 할 무엇인가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원치 않는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 친정엄마가 나 이 집에 안 보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건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 집사님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뭔가 여러분에게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에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주인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최선껏 열심히 주도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인생에 주어진 일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응적 자세예요. 대응적 자세는 뭐냐면 주인의식 없이 그때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 끌려다니며 행동하는 겁니다. 남자들 군대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군대에서 어떻게 하면 훈련 좀 빠져볼까? 어떻게 하면 구보 좀 안 해볼까? 어떻게 하면 짱 박혀서 잠 좀 자볼까? 매일 그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제대하면서 가장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게 뭐냐면 군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알통구보라는 걸 해요. 위에 옷을 벗고 1년 365일 더우나 추우나 더울 때는 괜찮습니다. 벗어나면 시원하니까. 근데 이 전방지대에서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도 찬데 벗고 아침에 이렇게 알통구보 하면 겨울에 진짜 하기 싫어요. 근데 매번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것 좀 언제 좀 안 해볼까? 이것 좀 언제 좀 어떻게 하면 좀 아파서 빠져볼까?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하면 돈 주고 매일 헬스장에서 얼마나 많이 뛰어요. 그거 돈 받으면서 뛰었거든요. 비록 8,900원 이등병 때 받았지만 병장 13,200원 받았지만 여하튼 받고 뛰었어요. 내가 조금만 생각을 바꿨으면 돈도 주고 운동도 시키니까 얼마나 좋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155mm 자주포여가지고 포탄이 40kg예요. 포탄 한 알만. 이거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53kg 나갔어요. 들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보내도 이런 데를 보내셨습니까? 뭐 머리 쓰듯이 말하는 데지 이런 데를 좀 보내주시지. 매일.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돈 주고 헬스장 가서 맨날 이런 거 들잖아요. 돈 받으면서 들기 위해서 근육 키워줬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됐어요. 그 생각이. 왜냐하면 그때 내가 군이라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 대응적 자세예요. 대응적 자세. 주인의식, 책임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만 어떻게 하면 모면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 자세는 주관적 자세입니다. 이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일이고 이 일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서중앙교회 복음사역이 여러분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조용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서주왕 성도들이시여,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둥이에요.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아니요. 여러분, 나 아니면 김 집사님이 하겠지, 나 아니면 목사님이 하겠지, 나 아니면 부목사님이 하겠지, 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이 주인의식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주인이면 곧 내 거잖아요.
무슨 영화의 대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난 알 수 있어. 뭐 이렇게 뭐 주인공한테 말하는 건지 아마 주인공에게 어떤 조연이 교훈을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난 알 수 있어. 댁은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당신은 조연처럼 행동하고 있어.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이 이상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위임하신 주인들이에요. 혹시 세상을 살 때 조연처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인공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작가 최민식 선생의 작품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1985년 작품입니다. 어떻게 다리와 팔을 잃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신문파리 청년이 한 손 남은 손으로 신문을 껴안고 한 다리로 뛰어가는 장면을 포착해서 찍었어요. 곧 그의 입에서는 신문이요! 라는 말이 터져나올 그 찰나를 정확히 잡았어요. 진짜 명작입니다. 이 눈빛 한번 보십시오. 내가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도 내 삶의 주인은 나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숙연해져요.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나는 이렇게 엄숙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그런 목사인가? 나는 그런 아버지인가? 그런 남편인가? 그런 아들인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혹시 대응적으로 좀 사시고 한 발 빼고 살고 싶으셨다면 오늘 그 환경으로 다시 주인의식을 가지고 발을 들여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가 포함된 모든 곳에 우리가 이 청년처럼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고 모든 환경에서 주도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